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청색에 대한 것인데, 청색은 하늘의 색이기도 하고 생명의 색이기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입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색깔이고 거룩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해서 영적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영적 바깥들에 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씻는 역할이고 번제단은 이곳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받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물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제물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과 그 제물이 동일합니다. 이 동일하다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물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뭐가 되냐면 제물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근데 구약은 죄를 위한 제물하고 대제사장이 달라요. 근데 신약은 동일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신약 시대의 죄를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었냐면 아론의 계통에서 이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위한 제물은 소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물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대제사장과 제물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로 돌아가셨냐?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제물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신약에는 제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제물이. 그래서 구약에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근데 신약에도 물론 그러한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이 속죄일 날이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 날이 7월 10일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행합니다. 이렇게. 근데 신약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약에는 그러니까 영적 속죄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날짜가 없습니다. 없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시대에 한 번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 동안에 한 번만 이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속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속죄를 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뭐가 있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속죄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있어요. 다른 거는 빼고 속죄 제사를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속죄 제사,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매일 합니다. 이건 지성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속죄 제사는 지성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들에서 행해져요. 바깥들에서. 그래서 바깥들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번제단. 그 번제단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속죄를 받냐면 피를 뿌려갖고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가 신약에도 없느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죠. 그죠? 한 번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한 번 돌아가시고 그때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어디 들어가셨느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행했느냐? 속죄를 행했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완료된 거예요. 완료.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이 죄를 반드시 속죄받아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행해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매일이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일은 아니지만, 이 바깥들에서 이 제사가 행해진 거는 실제로 매일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속죄 제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라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는 신약시대에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구약에는 그거를 몇 년에 한 번 했느냐?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신약시대가 한 2000년이라고 보면은 2000년 동안 한 번만 행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느냐면 이 속죄제사가 남아있습니다. 속죄제사, 속건제사, 이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매일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매일이라고 해도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 매일 행해지는 거지만은 어떤 한 개인을 봤을 때는 매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자주. 그래서 이거는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행해야 한다 이 말이요. 속죄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죄를 지으면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죄를 짓지 않으면은 속죄 제사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가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속죄 예배를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성막 예배는 속죄 예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런 형태의 예배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예수님의 피뿌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죄가 못 행해져요. 우리 기독교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잘못을 범하고 이 개신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에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요.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행하는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봅니다. 1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제사장이 몇 명이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 아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집안 있죠. 그 아론 집안이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명 뽑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뭘 행하느냐? 이 속죄 제사를 행한다니까. 속죄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하고 이 속죄일날 하는 거는 이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거는 속죄일날 행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렇게 행합니다. 딱 1년에 한 번밖에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때문에 필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구약은 6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약은 0을 기준으로 한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흐르는 맥이나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행하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행하는 거. 이걸 오늘날 저는 이걸 주일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해도 주일 예배는 기독교인이면 가능하면 다 참석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주일 예배는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일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려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단서는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신약은 이제 속죄 예배입니다. 이 속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경배 교회는 우리가 매주 이와 같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행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 목사들이 그 단계까지 말씀 깊이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이유는 루터와 칼빈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루터가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신득이로 의롭다함 받는 거, 이신득이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평생 한 번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루터 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루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는 1517년도부터입니다. 500년 됐어요. 500년에서 지금 8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이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대제사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데 구약 백성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신약 백성들은 여기에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거기다가 다 집중시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 있고, 신약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행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꼭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속건 제사하고 속죄 제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약에는 그냥 이게 속죄 제사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한단 말이야. 해요. 그건 말 안 해도 그거는 전 세계가 그냥 암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하라고 돼 있느냐? 없어요. 주일날 예배하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왔느냐? 모든 것은 구약에서 온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뿌리를 두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것도 전부 다 말씀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하라,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면, 여보세요. 자, 신약 시대에 여기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신약 시대의 예배를 알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뿌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뿌리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만난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거를 한번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저기 성경에서 주일을 성수하도록 그거를 내가 주일날 좀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성경 기준 좀 뽑아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모릅니까? 주일을 성수하란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이 주일 성소라 이런 것도 구약에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예배도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신약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 예배를 하려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주일 신약시대의 예배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신약시대의 이 예배든 신약의 이런 계명들을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 구약 성경에 다 뿌리가 있다니까. 구약 성경에.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없고 구약에 가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안식일날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이 주일날 뭘 했냐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고 주일날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구나. 신약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일 예배를 너희는 뭐 이렇게 드리라는 게 성경에 봤습니까? 없다니까 그게. 그러면 신약의 예배라는 걸 알려면 뿌리는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니까. 그러면 구약에 뿌리가 있는데 그러면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다니까. 예배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된다 그 말이요. 레위기의 제사가 뭐냐면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은 이게 예배라니까.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뿌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차원으로? 구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차원, 그 다음에 신약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 속죄일날. 그러고 속죄를 행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근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신약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느냐?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서식으로 재해석해 갖고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막 예배예요.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제가 만든 것이 이게 성막 예배입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법인데 이거를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맞춰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예배는 구약식 예배가 아니고 신약식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 갖고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막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성막 예배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것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내이기에 나와요. 내이기가 예배설하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2번 만들었고 묵도로 시작해 축도로 예배 끝나고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 무슨 행사하면서 그것이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전례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 그렇게 행해진 것 뿐이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비밀을 알려면 주보를 봐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배의 뿌리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구약성경을 가야 된다. 구약성경 어디를 가야 된다? 내기에 가야 된다 이 말이요. 내기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가 예배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구약에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듯이 신약은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기독교에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루터 때문에 배려버렸습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저는 개신교를 절대 안 따라갑니다. 제가 목사 햇병아리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기독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내가 이제 영적으로 클 만큼 다 컸고 성경을 알 만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행한다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들어가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는 겁니다. 그 목사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길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냐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루터 때문에 그래요. 루터 때문에.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개신교인들을 집단으로 단체로 지옥에 보내는 지름길이라고 나는 봐요. 왜?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근데 루터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성막 예배를 내가 10년 전에 이거를 기독교에 접목을 시키려고 내가 10년 전에 2015년도에 포항에 들어왔습니다. 포항에 차 타고 탁 들어올 때
하나님께 그 차 안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효자동인가 어딘가 이거 그 경주 쪽에서 이제 포항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이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포항을 2015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여기에서 많은 개신교 목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주로 장로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내고 그래도 그 중에서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 그 목사님을 한 분 선택한 사람이 박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몇 시간씩 말씀을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전하고 해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가 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갖고 2016년 새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갖고 그 교회에서 성막 예배를 내가 이끌어 갔던 겁니다. 6개월인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그 교회에서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목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안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야.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때려주게도 안 돌아갑니다. 기독교로 돌아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는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212회에 제가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1000대 1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몇 명 들어가는가. 자 보세요.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1000대 1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00대 1로. 자 보세요. 그러면 1000명에 몇 명 들어가느냐? 1명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공을 붙이겠습니다. 5000명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10,000명입니다. 그럼 공을 양쪽에 한 명씩 붙여줄게요. 자, 10,000명에 10명 들어갑니다. 자, 공을 하나 더 붙여주겠습니다. 양쪽에 10만 명에 몇 명 들어갑니까? 100명 들어가요. 자, 그러면 100만 명이면 몇 명 들어갑니까? 1000명 들어가요. 그러면 1000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까지 해보시면, 자, 1000만 명에 몇 명 들어갑니까? 10,000명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로 바꾸겠습니다. 앞자리를. 5천만 명에 몇 명 들어가냐? 몇 명 들어가요? 5만 명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 거 같죠? 바늘구멍이에요. 5만 명이면 이 포항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포항 인구도 다 못 들어가고 10분의 1밖에 못 들어가. 다른 데서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포항 사람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도 여기에서 10명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근데 천국 지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게 천사가 알려준 비밀이에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죽어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죽는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천당 간다고 그러죠. 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걸리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5천만 명에 몇 명 들어가요? 5만 명. 다른 도시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중에서 다른 도시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이 포항시, 그래도 포항 사람이 그래도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잘 믿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포항에 있는 사람도 다 못 들어가. 10명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 바늘구멍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천국문을 갖다가 바늘구멍에 비유했어요. 바늘구멍에 비유했다니까. 바늘구멍에 비유한 거예요.
바늘구멍에 비유할 때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비유를 보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늘구멍에 우리가 실을 끼지 않아요? 바늘구멍에다 원래 실을 끼는 거예요. 원래 바늘구멍에다가는. 그래갖고 옷을 꼬맨단 말이야. 그래서 바늘구멍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바늘구멍에다가 뭐가 들어간다고 비유를 해놨냐면 낙타가 들어가는 걸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유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요. 왜? 이유는 한 가지야. 이유는 한 가지야. 자, 신약의 예배는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구약 성경의 뿌리, 구약 성경에 다 예배를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구약에서 제사로 나와요. 그러면 제사에 관련된 법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앞에 1장에서 한 10장까지 보면은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걸 이제 일명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약의 예배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 속죄예요. 속죄. 제사 받는 거라니까. 그러면 신약의 예배는 핵심이 뭐가 돼야 돼? 신약의 예배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고. 제사함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 예배는 제사함하고 아등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알 거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알 거야. 기독교 목사들이 예배인도 올 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읍시다.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속죄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 구약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속죄에 있듯이 신약의 예배의 핵심도 뭐가 돼야 된다? 속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제사함. 근데 신경을 안 써. 기독교에서 이걸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매주 해요. 왜 우리가 성찬을 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성찬을요 제사함 때문에 하는 교회는 난 못 봤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함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안 따라갑니다. 내가 만일에 기독교로 돌아가면 아마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절대 저는 기독교로 안 돌아가요.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10년 전에 포항에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그런 믿음으로 차 타고 이 포항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이 왜 성찬을 하느냐? 성찬이 떡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성찬을 무슨 목적으로 하냐면 제사함을 목적으로 성찬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27절부터 보면은 잔을 가지사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뗍니다. 제자들하고 12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예요. 이거 하고 예수님이 좀 이따 잡혀가요. 끌려간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 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은 뭘 얻기 위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예요. 피로만 제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로만 제사함 받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신 사람들은 제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매주 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졌든지 좌우지간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안 참석해갖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참석해가지고 만일에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면은 지옥에는 안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도 뿌려요. 우리는 직접 레이기에 있는 것처럼 직접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피를 뿌리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에 나오지 않고 구약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신약에 예배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문자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매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합니다. 집단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전 기독교가 안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한 교회 목사나 그 교인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죠. 뭘 계산해 드렸느냐? 박영규 목사가 천국에는 1000명에 1명씩 들어간다고 천사가 알려준 1000대1이라고 비율이 1000대1로 알려줬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에서 5만 명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만일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떠냐? 천사가 쳐서 죽여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뭘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음이 있다니까. 뭐 그런 기독교에서 그냥 뭐 손발도 안 씻고 뭐 주일날 와갖고 주일날 와갖고 찬송만 하고 뭐 헌금만 드리고 하면 뭐 그게 뭐 하나님께 뭐 예배가 올라간답니까? 그냥 이게 법이 있다니까. 예배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따라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따르냐면, 여러분, 이 종교라는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종교라는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의 속성은 경전을 따르기보다 전통을 따릅니다. 이게 종교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예요. 이 종교의 속성이 있어요. 종교의 속성은 경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이죠. 성경을 따르기보다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그 이야기인데, 이게 종교의 속성이에요. 종교의 속성은 성경을 안 따라요. 뭘 따라요? 전통을 따른다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가, 저는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전통이 쭉 내려오는 거야. 성경에요. 주보에 나오는 그런 내용대로, 그 순서대로 예배를 하라고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구약에 가서 뿌리를 찾아야 된다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전통에서 찾으면 망합니다. 근데 이 종교의 속성이라는 것은 경전을 따르기보다 뭘 따른다?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전통을 버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전통을 버리고 뭘 따른다? 우리는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전통을 버렸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일반 교회 예배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속성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종교의 속성이 뭐냐? 경전을 따르기보다 뭘 따른다? 전통을 따른다. 우리는 뭘 따른다? 전통을 버리고 우리는 경전을 따른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명령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제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이 있다니까.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어디 있다? 속죄. 신약의 예배도 핵심이 어디냐? 속죄예요. 속죄. 제사함이라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는 교회는 쫄딱 망합니다. 아까 내가 우리나라 5천만 명에서 몇 명이 천국 들어가요? 5만 명 들어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주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뿌리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처음에 제물에다 안수하는데 양손으로 안수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누군가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양손으로 하는 것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한 손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자기 죄를 이 제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전하는 거예요. 제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넘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죽어서 지옥 들어가요. 죄를
내가 졌으면 입술로 죄를 지었든 가는 죄를 지었든 도둑죄를 지었든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를 지었든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고백해 갖고 내가 갖고 있지 말고 고백해 갖고 예수님한테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어떤 분의 간증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체험한 그 간증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보여주더래.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것은 싹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쭉쭉 내려다 보는데 어떤 것은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왜 어떤 것은 지워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하니까 지워진 건 네가 회개한 것이고 안 지워진 것은 회개를 안 하고 그대로 준 데다. 이건 너 그대로 주면 너 죽어서 그대로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제사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죽어요. 내가 간음을 했어도 간음했을 때는 기쁘겠지. 내가 간음죄를 졌어도 간음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 지옥 들어가. 넘겨야 돼. 재물한테 넘겨야 돼. 예수님께 넘겨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습니다. 구약은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데요. 구약의 신약과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데 이게 6번째로 오겠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재물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죽입니다. 그때 죽인다 이 말이요.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뭐야? 한 번만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이는 걸로 결정했다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죽어야 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이는 걸로.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인 걸로 한 겁니다. 동물이야 이 지구상에 널려 있지만 자기 아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매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죽이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재물을 그때 죽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인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처음 믿었을 때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게 다 그 뻥이란 말이요. 거짓말이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때 지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들어가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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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만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받습니다. 제사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제사함도 그때 받았고 제물을 죽이는 것도 그때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게 달라요. 십자가에서 제물을 한 번만 죽이셨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그때 제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행하지만 일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대부분 기독교가 이걸 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극히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까 우리나라 5천만 명에서 몇 명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5만 명.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만 명이면 서울의 한 동네 한 동 있죠? 동 인구도 안 돼요. 인구보다도 못해요. 한 동이 아마 서울에는 한 동이 아마 10만 명도 넘어간 데고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또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 있죠? 그 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성찬에 동참하셔야 지옥 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넉넉고 그냥 영상만 보고 있고 성찬도 안 하고 그냥 건너뛰면 고스란히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죄값은 여러분이 다 담당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영적 번제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그 저를 우리가 또 영적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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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신약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뭐 신약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주일날 너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신약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아까 내가 그랬지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내용 자체까지도 없다 그랬지요. 모든 계명은 구약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해서 신약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사용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행하는 것이지 계명은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전혀 계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그런 것들은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때 신약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영적 금향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이어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구약성경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신명기서 30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서 30장이 뭐냐? 여러분 아까 레위기는 뭐라 그랬죠? 레위기는 예배서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보면 율법의 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은 물론 이제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계명이 나오는데 이 총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 명자 있죠? 명자. 이게 계명할 때 명자입니다. 계명. 그 다음에 신은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반복. 그런 뜻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반복. 그 다음에 명은 명령, 계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계명이 나오고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이게 신명기가 신명기 30장이 20절인가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이 20장으로 끝나네요. 맞네요. 신명기가 20장이 20절로 끝나는데 이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저 바다 넘어 저 태평양 넘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에베소서에도 이게 반복돼 나와요. 신약에도 이게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갖고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끝절 20절까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 복과 저주를 내가 두었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있죠. 구약의 계명을 총 집약하면 이렇게 집약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냐?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두셨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만 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온다 그러죠. 그것만 생각하면 망해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또 뭐가 있느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었어요. 복과 저주.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이것을 출발합니다. 신명기서 30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신명기서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후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로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 포로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데 신약으로 말하자면 지옥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설명해야 돼. 신약 성경 갖다가 설명하면 지옥을 설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입에 있으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지킬 수 있다. 너희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계명들이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약적으로 내가 해석해 줄게요. 신약적으로 해석해 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후에 사후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계산해 줬죠. 대한민국 5천만 명에서 몇 명 정도 들어가요? 5만 명. 사후에 하나님 백성들 대부분이 사후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구약에는 포로입니다. 포로.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 가 가지고 열심히 회개하면 거기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다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을 주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눠난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죠. 봐보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두 개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과 뭐? 생명. 복하고 뭐? 저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신약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가 놓여 있느냐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두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놓여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고, 그거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줬어요. 자, 너희 앞에 내가 사망과 생명을 뒀다. 자, 하나님 백성 앞에 뭘 뒀어요? 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뒀다. 또 너희 앞에 뭘 줬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두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두었다. 그 다음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었다. 너희 앞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두었다. 택하라. 택하라.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래서 신명기서 20장이 아니고 신명기서 지금 30장이지. 지금 잘못 찾았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30장. 그래서 이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봐보세요. 내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포로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갖고만 지옥을 설명을 하면 지옥을 설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갖고 설명하면 금방 설명해요. 그래서 이 포로가 어디냐면 신약 백성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구약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남의 나라를 말해요. 이방 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대부분 다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 앞에 악한 맘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여기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 편안한 이 에어컨 틀어놓고 이 예배당에서 회개하면 끝날 문제를 왜 그 고통스러운 풀 속에 가서 왜 회개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요. 구약에 다 나와. 그러면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게 하는 날이 언제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날에 돌아온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30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지옥 가서 마음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회개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왜 그 뜨뜻한 불 속에 들어가갖고 지옥불에 가서 회개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꺼내줘요. 포로에서 꺼내준다니까. 언제 꺼내줘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어디에다가? 천국에다 다 모은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 모아요. 그래서 다 부활시킨다니까.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진리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신약을 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세 장으로 이렇게 30장이 세 절로 나누는데,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는 회개하면 어디에서 돌아오게 한다? 지옥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1절부터 나와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봐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할 때 명자 있죠. 이게 신명할 때 명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계명을 줬느냐? 출애굽기에서 한번 줬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이라고 그래요. 신명. 그래서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이게 에베소서 4장인가 한 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저 바다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넘어 있는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다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4절이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개가 놓여 있다. 즉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천국도 놓여 있고 지옥도 놓여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도 놓여 있고 사망도 놓여 있고, 복도 놓여 있고 저주도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어, 신약식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죄를 회개하고 싫으면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지옥 가서 하라 그 말이요. 회개를.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명기서 30장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지옥에 들어간 이후 기독교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이걸 안 가르쳐줍니다. 왜 안 가르쳐주냐면 이것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기독교는 뭐 때문에 안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어디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어디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줘요. 왜? 자기 교인들은 다 천국 들어간 줄 생각하고 안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거짓말이에요. 지옥 들어가요.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깨놓고 가르쳐준다니까. 성경 그대로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어기고 너희들이 죄를 범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갖고 너희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국률이라는 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돌아오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게 신명기에서 30장 3절에 나와. 이게 주석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끝이 아니야. 지옥이 끝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지옥은 회개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회개를 안 하고 이걸 건너뛰어. 누구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하느냐? 모든 책임은 목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인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죽어도 기독교식 예배로는 다시는 안 돌아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뭘 모르고 햇방아리로 있을 때는 뭘 몰랐을 때는 뭐 기독교식으로 그대로 따라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성령님과 함께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성경을 이제 통달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알고도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저는 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고통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기독교로는 안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했지요. 내가 10년 전에 이 포항에 와가지고 이 장로교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또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들에게 전수해 줄까 노력하다가 그때 내가 여러 목사들을 만나고 있다가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 100독 이상 하고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내가 박 목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끌어 줬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앴을까요? 이걸 모르는 거야. 대부분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그런 시간은 버려버리고 지옥 들어가고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떠들러서 읽어봐봐. 신명기 30장에 포로는 뭘로 읽느냐? 지옥으로 읽으면 됩니다. 포로는 뭐로 읽으면 돼요? 지옥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놓여 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의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못 행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못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신명기서 이 30장 20절 30장 20절까지 얼마 길지도 않아요.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뭔 내용이냐면 신명기서 30장은 기독교 주석책 보고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된 지역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꺼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신약 백성들에게는 지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천국 들어가느냐? 5만 명 들어가요. 5만 명. 극소수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서 30장은 지옥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이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구약 모든 신약의 말씀의 뿌리는 구약에 있다고.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죽어서 바로 천국 판결 받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뭐하러 지옥에 들어가서 뭐하러 거기 가서 회개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에 가셔가지고 하늘에다가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